향기를 이용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고 미용에도 도움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향기나는 식물에서 좋은 오일을 추출해서 그 오일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꽃들에게는 독특한 향기가 있고 그 독특한 향기는 많은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유익을 주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독특한 좋은 냄새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가 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을 때 저 사람 뭔가 냄새 나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새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냄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포함한 삶을 우리가 말할 때 냄새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분에게 좋은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분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이 신앙으로 인격이 된 그 말과 또 행동을 보면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과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의 행동도 담고 싶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가까이 했다가 가까이 한 것을 후회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더 가까이 하면 나도 손해고 저 사람도 손해가 된다는 생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보고 있는 가족들, 또 우리와 만나고 있는 선후배들, 또 우리와 만나는 동료들께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은 좀 쉽게 봅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문제도 쉽게 발견하고 해결점도 쉽게 발견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의 문제는 우리가 찾기가 어렵고 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잘 찾아주면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것이 좀 문제인데 이걸 좀 고치면 어떻겠어요 하면 기쁜 마음으로 받는 듯 하지만 속에는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지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또 찾아내고 또 그런 일에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런 조언을 할 때 잘 받는 일에 익숙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세복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차고 교회를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다. 이런 교회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향기입니다. 내가 만든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오는 향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도로, 어떤 사람의 인도로, 어떤 사람의 전도로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침례교인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침례교인 된 사람도 있지만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침례교회 교인이면 그렇게 또 침례교인이 되는 겁니다. 장로교회를 태어났으면 자연스럽게 장로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교단이 결정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출석하는 교회가 결정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임 속에 또 신앙의 공동체 속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향기, 공동체가 만든 좋은 냄새를 나는 향기를 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입니다. 우리가 같은 직장에서 또 같은 이웃끼리 있으면서 우리 가까운 사람이 함께 점심을 먹지 않아도 그 사람과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이 내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오늘 점심을 뭐 먹었는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먹지 않아도 가보지 않아도 그 사람 몸에서 옷에서 말 속에서 어떤 냄새를 맡게 보면 야, 이 사람 오늘 점심 뭐 먹었구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달리 국악이 발달해서 무강실에 앉아있어도 옆집 또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국이 또 된장이 찌개가 짠지 싱거운지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저는 어느 정도는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가 음식을 만들 때 저는 냄새로 아내가 만드는 그 맛이 어떤 맛인지 또 간이 잘 됐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다 냄새로 구별을 하지요. 오늘 아내가 점심을 뭘 만들고 오늘 아내가 어떤 식의 재료를 사용했는지 우리는 냄새로 우리가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냄새로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냄새로 또 매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젊음으로 가지는 젊음의 좋은 냄새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 향수를 사용하고 손자들이 할머니 냄새나 이렇게 하면 벌써 손자 거리가 멀어집니다. 할머니에게 좋은 냄새, 할아버지에게 좋은 냄새가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냄새를 나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서 화장도 하고 또 향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을 냄새로 구별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냄새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모조품인지 정품인지 조사하지 않아도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가 나면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나쁜 냄새가 나면 저 사람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더라도 신앙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다른 상관계는 유지해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옳은 전도 방식입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를 나가고 싶고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 사람이 닮아가는 그런 인품과 성품을 나도 닮아가고 변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16절을 한번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본문의 두 절을 읽어보면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여러분 이해를 하겠지만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로마에서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입성할 때 이제 개선 행제를 합니다. 현대 전쟁은 무기가 뛰어나서 상대에게 적이 노출되지 않고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시대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전쟁은 서로 마주보면서 겨루어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의 칼로 또 활로 서로 칼로 찌르고 또 공격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도 상처를 입고 저는 자도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상자들은 성자도 패자도
피와 상처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성으로 입성할 때는 반드시 향로를 피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휘관이 앞장서고 뒤에는 병사가 서고 그 다음엔 포로들이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입성을 할 때 그 행렬 속에서는 항로를 싣는 마차가 항로를 옮기 전에 구름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향기를 피웁니다. 그 향기를 피우는 이유는 피로 역겨운 냄새로 제거를 하고 아픈 몸과 덮어주기 위한 향기를 피워서 그들이 그 향기를 맡을 때 그 지치고 힘든 그 마음을 위로를 받고 또 역겨운 냄새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승리의 향기인 겁니다. 군인들이 입성을 하게 되면 거리에서도 향기를 피워서 수고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향기를 피워주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에게는 그 향기가 승리의 향기입니다. 이기는 자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패배자로 포로가 된 사람은 그 향기는 사망의 향기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노예가 되었구나, 이제 나는 사망이구나. 성공한 자에게는 좋은 냄새지만 그러나 실패한 자, 망한 자에는 나쁜 냄새로 느껴진다는 그 말씀이 오늘 15절과 16절을 배경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주님을 위하고 수고하고 힘들었고 그런 자들에게 보상받는 향기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는 좋은 냄새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사망을 주는 나쁜 냄새가 되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좋은 냄새가 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악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받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어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고향 바다 냄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다마다 서로 다른 냄새가 있습니다. 해초류가 많은 바다의 냄새, 생선이 많이 생산되는 바다의 냄새, 지역마다 환경마다 바다의 냄새는 다릅니다. 동해 바다, 남해 바다, 서해 바다 냄새가 다르고 한국 바다, 외국 바다, 바다 냄새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고향으로 찾아갔을 때 어촌에 있는 사람은 어촌에 고향에 가까울 때 고향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야, 고향이구나 그렇게 합니다. 군에 있을 때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면 부산역에 가까워지면 차창가로부터 부산의 냄새가 있습니다. 야, 이제 고향에 나왔구나. 울산에 사는 사람은 울산에 가까우면 울산의 냄새가 있습니다. 통영이면 통영 냄새가 있죠. 자기가 사는 고향 가까우면 고향의 냄새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고향의 땅만이 아니라 먼저 고향에 있는 냄새를 그리워합니다. 산과 들과 바다에서 태어나고 그것에서 느꼈던 좋은 냄새를 기억하고 맡고 싶어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를 떠나더라도 어느 날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반드시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일 때, 청소년일 때 기억으로 남아있는 좋은 냄새를 씹어주는 교회가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저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받은 귀한 선물 중 하나는 자녀가 주어준 좋은 냄새입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의 냄새를 좋아하고 부모는 어린 자녀의 냄새를 좋아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온 부모의 좋은 냄새, 깨끗한 모습으로 다가온 어린아이의 냄새는 정말 좋은 냄새로 기억이 됩니다. 아이가 엄마가 주는 젖과 분유를 먹고 잠을 자는 시기는 정말 좋은 냄새가 나는 시기입니다. 저는 어린아이 셋을 키우면서 그 냄새가 좋아서 아이의 몸에 얼굴을 부비다가 아이가 잠들어 있는 아이를 여러 번 깨워서 아내에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면서 자는 아이의 냄새도 좋고 또 아이가 정말 정신없이 자는 모습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도 이유식을 하기 전에 아이가 변을 봐도 그 냄새가 좋습니다. 그 나이가 자라면서 온갖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 아이의 냄새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좋은 냄새는 떠나가고 나쁜 냄새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야 좋은 냄새를 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화장품을 발라주고 아이를 깨끗이 씻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만 아이에게 좋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품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자라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껏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던 것을 해결은 했지만 여전히 다시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데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로막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열어주지 않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수의 차는 그 차가 어떤 차든 간에 그 회사에서 나오는 차는 그 차를 타는 순간 동일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면 그 차종이 어떤 차종인 간에 그 차를 타면 그 차가에서 나오는 독특한 좋은 냄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차를 생산할 때 그 차를 제품을 만들 때 좋은 향료를 넣어서 그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들은 그 차에 향수병을 두지 않습니다. 방향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 명품차에 방향제를 두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차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는 전혀 방향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타보면 누구가 운전을 하든 그 차를 타보면 그 차는 그 차가 주는 그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차를 생산할 때 영구적으로 좋은 냄새가 나도록 생산할 때부터 좋은 향기를 넣어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오래돼도 폐차할 때까지 계속 그 차는 좋은 냄새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차를 구입하고 몇 개월이 지나야 겨우 냄새가 없어지는 차도 있습니다. 차를 사는 순간에 차에서 그냥 새 차의 느낌은 있지만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의 냄새를 얻기 위해서 한동안 문을 열어야 되고 방향제를 사용해야 되고 또 향수를 넣어서 그 차에 있는 냄새를 제거해야만 되는 차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인위적으로 어떤 방향제를 놓거나 인위적으로 어떻게 그 냄새를 나게 할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동기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권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한번 받아갈까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로막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면 강함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잘 나간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과거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고, 과거의 은혜를 자랑하고,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분보다 더 큰 것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순간 주님의 강함으로 내 약함을 고침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내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고치는 사람, 병든 사람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병든 것을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병을 자꾸 자랑합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해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픈 사람 무슨 약을 먹고 나았다는데 그 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그런 것은 어떤 병이 낫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생활 습관을 고치면 됩니다 하고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함, 병을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내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이 좀 구해야 되는데 좋은 데가 없겠어요? 계속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된다, 나는 잘 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는 이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조건이 되는데 같이 협력할 사람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 일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받으면 당신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약함을 자랑해요. 과거에는 내 강함을 자랑해서 강한 자가 되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침받고 강함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안질이 나빴는지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고치지 않고 바울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의 병듦이 너의 약함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고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인위적으로 약함을 감추려고, 상처를 감추려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수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 공부를 하든지 목장 모임을 하든지 여러분이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교제할 때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 승리했다, 내가 이만큼 윗사람이 됐다, 높은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약합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믿음으로 살려도 믿음의 언어가 안 되고, 말과 행동이 아직까지 내가 문제들이 많습니다. 집사님 같은 분이 어딨어요? 그렇게 믿으면 좋은데.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나 정말 형편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모이기도 힘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내가 사용하고 싶어도 내가 못하는 약점이 많습니다. 자기 약함을 말할 수 있는 교회,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 약함을 말함으로 고침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제자 모임, 그런 목장 모임, 그런 공동체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으로 살면 조그마한 것도 행복합니다. 저는 5 식구와 함께 오랫동안 지하실에 산 적이 있습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지하실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지하의 문을 여는 순간 앞이 깜깜합니다. 불을 켜야만 갈 수 있습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느낌으로서는 도저히 몇 시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이 2층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2층 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햇빛이 있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방은 작고 비잡아도 햇빛이 있다는 것. 어떻게 집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전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햇빛만 보는 것만 해도 야, 눈을 떠서 햇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이 귀찮고 따갑고 불편할 그 햇빛이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어떨 때는 마루층에 앉아서 햇빛을 오랫동안 쬐면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습기로 가득 찬 내 몸을 좀 이렇게 건조시키면 드라이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앉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일어나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잘 걷지 못한 사람은 걷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먹지 못한 사람은 먹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난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때 천국이 나의 것임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뎅과 김밥, 떡볶이, 라면, 붕어빵 이런 것들 여러분 여전히 좋으신가요? 과거의 그 맛이 지금도 여전하신가요? 가난할 때 추워서 서서, 그것도 시간 없고 돈이 없어서 배불리 먹지 못하고 오뎅을 먹는 것보다 국물을 더 많이 마셔야 되고 다음에는 한번 실컷 먹어야 보겠다고 그렇게 먹어본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가난한 자의 음식은 산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이라는 것은 그때 가난한 그때가, 약한 그때가 주는 또 하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 약한 것을 나누는 신앙, 자기의 강함보다 약함이 더 많은 것을 알고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그 신앙은 막혀있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열게 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청빈해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닦고 있는 것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열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희생제사로 드린 그 번제물을 하나님이 맡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8절에 보면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에서 번제제물로 드린 제물이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서 가장 맡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번제라고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기가 타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완전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남김없이 태워지는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남김없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주님은 남김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자신의 남김없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남김없이 태우는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 냄새입니다. 번제는 인간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제물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인간이 나눠 먹지만 번제는 하나님께만 다 드리고 인간은 죄만 보게 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삶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번제가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감정과 이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릴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가족 위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냄새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가까운 곳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환경을 타서 먼 곳까지 후각을 진동시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어떠한 시험과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으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작정하고 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 내 삶에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순수한 신앙이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열 수 있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친 향유는 어떤 향유였습니까? 순수한 향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품 향유였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순수하려면 혼잡한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이렇게 혼잡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복잡하게 섞인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말의 단어의 원어는 이 행상 같은 삶을 혼잡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가게를 갖지 않고 떠내기 행상 알죠? 행상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혼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늘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 가게가 아니라 오늘은 저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과일을 놓을 때 위에는 좋은 거 놓고 밑에는 정말 행편한 거 놓아놓으면서 사람들이 좋은 것을 파는 것처럼 하는 것 있죠. 거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할 때에 이 혼잡이라는 단어 속에는 포도주를 팔 때 원래 정품 포도주 그대로 안 팔고 물을 섞어서 마치 그 정품인 것처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순수한 신앙으로 세운 교회를 혼잡하게 한 것은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상인처럼 행상처럼 자신의 과도한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패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적당히 물을 섞고 적당하게 좋은 것을 앞세워서 그렇게 혼잡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먹은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잡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잡한 말씀을 좋아하는 자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잡한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 되고 또 혼잡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에 익숙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가득 갖다 주면 세상의 것을 가득 준다는 혼잡한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은 순수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릴 때 하나님도 많이 주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릴 것은 우리의 순수한 것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순전한 정품을 많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순전한 축복을 주시고 순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싸구려의 축복을 소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공, 하나님 주시는 성공, 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성공이 정말 성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냄새는 그 내용에 따라, 그 내용물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고 채워주면 우리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부도덕한 상인처럼 복음을 이용해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부도덕한 상인처럼 복음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한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수단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따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향기를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종업원은 그 손님에게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가게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에게 너무 악취가 나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오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종업원이 거절한 겁니다. 손님은 들어가고 싶었는데 악취가 나서 안 된다고 거절하자 손님은 화가 나서 그 종업원을 때려버렸어요. 맞은 종업원은 가까운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데리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해자에 있는 거 다 내라니까 있는 것을 다 내어놨습니다. 왜 사람을 때렸습니까? 나는 오늘 좀 굳은 일을 했지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여기 4만 원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내 몸에서 냄새 난다고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서 때렸습니다. 돈만 주면 그거 음식을 사면 되지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그런지 몰랐다고 화를 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소지품을 다 낸 걸 보니까 이웃교회에서 목욕 이용권, 사우나 이용권이 5장이나 들어있습니다. 목욕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고 갈 수 있는 조건이 교회에서 목욕탕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목욕탕 이용권을 준비했다가 전도 대상대 다 나눠준 겁니다. 5건이나 받아서 5장이나 갖고 있으면서 한 번도 목욕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냄새나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목욕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났다면 거듭남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씻음 받았다면, 씻었다면 냄새나는 그 옷을 다시 입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받았다면 내가 주인 되어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냄새도 숨기려고 한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도, 신앙의 인격도 그렇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숨길 수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다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우리는 방향제와 향수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집을 방문해 가면 손님이 오기 때문에 부랴부랴 손님이 온다고 좋은 냄새를 뿌리려고 찾다가 방향제를 확 뿌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는 순간 인위적으로 향기를 만들던 냄새를 확 느낄 수 있습니다. 살구 맛을 내게 하든지 장미 맛을 내게 하든지 어떤 냄새를 하든지 인위적으로 만든 방향의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 들어갈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참기름에다가 멸치를 볶을 게 나을 걸. 그러면 반찬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고소한 반찬이기 때문에 아이 집에는 좋은 반찬을 해먹구나.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먹는 냄새를 내는 것이 유익한데 왜 이렇게 2,000원, 3,000원, 5,000원 사고의 향수를 뿌려서 그것을 덮으려고 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세봉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내가 향기를 바르려고 하지 말고 향기를 맡고 있는 것만 여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 때에 그 향기를 맡은 자들이 그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유하고 싶어서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인도하고자 하는 교회로 우리가 만나주고자 하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가로막고 있는 오늘 깨닫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아내가 나를 보면서 남편이 나를 보면서 자녀가 나를 보면서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좋은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가로막고 있는 내 잘못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나의 강점만 자랑하고 내 약점이 들키지 않으려고 늘 숨기려고 급급하다 보니 내가 거짓 신앙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약함을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을 부끄럽지 않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범죄를 향기로